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주제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네. 과연 교수님도 그런 적 있으실까? 라는 생각을 해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도 누구를 진짜 너무너무 미워한 적 있으세요? 아유, 있죠. 왜 없겠어요. 살면서. 잘 네. 그려지진 않지만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세요? 몇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그 미움을 정리하고 지나오셨습니까? 아, 오늘 주제를 함축적으로 얘기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우선은 시간이 약이고요. 아, 그것도 맞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좀 치유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 과거의 상처들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지는 그런 건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여러 가지 인연과 운명으로 극복이 된 거지 극복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저는 정말 네. 억지로 해서 될 건 아예 안 아니다라는 되죠.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네. 저도 이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네. 마음이 막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함께할 성경 구절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자세히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네. 용서란 무엇인가? 이거는 저는 지적으로 이해하면 잘못하다가는 길을 잃게 되고요. 용서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용서는 완성된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이제 용서함? 그러니까 forgive 하면은 용서된 거 이러잖아요. 근데 그 고대에서는 용서를 계속하는 것, forgivingness. 네, 그러니까, 진행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forgiveness 이렇게 하면은 용서 끝난 것 같잖아요. 보통 우리 영어 대화에서는 일상적으로 할 때 ing. I'm forgiven 하면 용서 받았다. 네.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I'm being forgiven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용서를 받고 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고요. 완결일 수 없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굉장히 염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그렇게 아름답게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쓰디쓴 어투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하느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때도 모르고 언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고 과연 우리가 정말 용서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를 제대로 구했는지도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네요. 네. 네.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고 난 쟤를 너무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친구가 한 행동이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100% 지은 거냐? 그 맥락을 내가 정말 이해 못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요.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건 이해가 아니라 그냥 하느님이 해주신 대로 그냥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일단은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용서를 다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네. 상담사로서 아주 망했던 상담이 네. 떠오르는데 네. 이제 학창 시절에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 네. 그 친구들에 대한 원망으로 네. 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거야. 너희들하고는 다른 세상에 속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정말 다른 세상에 속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 네. 친구는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에 대한 강한 분노감을 그렇죠. 에너지 삼아서 네. 성취를 많이 이루었어요. 네. 성취를 많이 이룬 친구인데 여전히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몇 번 만나면서 그 예전 과거에 그걸 좀 용서할 수 있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질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그쪽으로 약간 유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내담자는 결국 다음 회기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너무 그래서 용서란 말을 빨리 꺼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건 용서라는 게 음. 누가 옆에서 권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쵸. 거죠. 네. 용서를 해라고 타인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결정하는 거 외에는 어떤 누구도 너가 용서해야 돼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다. 그럴 자격이 없다. 막 이렇게 그렇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용서해라란 말 그렇게 빨리 꺼내지 말고 또 이게 너한테는 굉장히 약이 될 거야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죠. 그건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친구가 그 억울한 분노를 충분히 삭히고 자기가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는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맞죠. 그 욥서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거기도 네. 친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하는데 아무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힘든 친구들한테는 또 힘든 뭐 누군가한테는 정말 꺼내서는 안 될 말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든지 뭐 강제징용 또 광주 항쟁 뭐 세월호 이런 사람들한테 희생자 가족들한테 그거 잊어버리고 용서하세요라는 말은 금기요. 제3자는 절대 네, 할 수 있는 하면 안 말이 되는 아니에요. 말이죠. 네. 네. 근데 다시 성경으로 들어온다면 아니 7번이 아니라 네. 7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하고 네. 하루에도 7번 네.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 다 용서를 해주어야 네. 하고 이게 우리 가능하냐? 인간의 지평으로 가능한 말인가? 그런 가능하지 생각-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비는 거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또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70번에 7번 뭐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왜 수천 수만 뭐 이런 식으로 많다고 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래요. 예. 그래서 많이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이 말 너무 많이 해요. 길거리에서 어깨 부딪혀도 죄송합니다. 뭐 남편한테 소리 질러도 조금 있다 여보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 자식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뭐 야단치고 그랬다가 그건 너무 심했네 그러고서는 나중에 누구야 엄마가 너무 좀 미안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안해라는 소리는 사실은 많이 해도 전혀 나한테 손해가 안 갈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용서를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남들한테 용서를 얼마나 자주 많이 구하는지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뭐 수천 번, 수만 번도 일생 더 하죠. 더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거대하다고 네. 느끼는데 그럼 우리가 인간들의 이 지평 안에서는 어떻게 지향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뭔가 압도하고 예. 이거 어렵다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아까 ing 얘기를 한 것도 어쩌면 그 과정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힘 있는 강자가 이렇게 우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한 거하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우리한테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힘 있는 사람은 뭐 집안에서 권력의 어떤 위계로 봤을 때는 자식한테는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또 남편이 돈도 많이 벌고 힘들세 그러면 아내한테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시부모일 수도 있고 장인 장모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나보다 힘이 센 그 가족 내에서는 또 회사에서는 뭐 나의 뭐 사수일 수도 있고 또는 사장님일 수도 있고 과장님일 수도 있고 하여튼 힘 있는 사람 또 크게 봐서는 국가 국가 권력과 또 개개인. 그렇죠. 또 외국일 수도 있고 하여튼 힘이 있는 경우하고 힘이 없는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잘못해갖고 나한테 뭐 상처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미안해 이러면은 용서가 없대요. 금방 사실은 금방 되죠.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애들이 크면 자식도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부모로서는 또 잊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돌아가신 어머님한테 굉장히 상처 준 말을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긴 했는데 과외를 안 시키셔가지고 고3이 되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학원도 한 번 안 가고 과외도 안 가고 그래서 과외 좀 어떻게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공부 잘하는데 뭐하러 과외 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는 대학을 안 가봐서 과외나 학원 이런 거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때 공부를 무척 잘하셨는데 대학을 못 간 거에 대한 일생 한을 품고 계셨던 분인데 나는 그냥 무심히 왜냐면 그 당시에는 대학을 간 여성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 엄마가 대학을 못 간 거에 대해서 엄마가 그렇게 상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3짜리니까. 내 이제 바쁜 것만 알고. 그 얘기 엄마가 너무 당황하고 그 얘기를 그 이후도 계속 하셨어요. 너는 남의 상처를 그렇게 후벼 파냐. 그러니까 내가 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돈도 없고 그랬던 학생의 수준이니까. 근데 부모한테 그렇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자와 강자가 상처 입힌 거에 대해서 우선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강자라면 약자가 좀 철이 없어서 또 생각이 모자라서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내 상처부터 먼저 치료하는 게 맞겠죠. 저도 우리 아들들한테 상처받는 얘기를 왜 안 들었겠어요? 뭐 지금 다 많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여튼 그거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제 너무 강자인 경우에는 아까 처음 얘기 드린 대로 필리핀이나 뭐 이런 중남미는 아예 자기들이 그 제국주의에 희생됐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죠. 거기도 이제 굉장히 위대한 학자들도 많고 예술가들이 많아서 그런 피지배 억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밖으로 내놓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거의 뭐 문맹도 많고 그래서 인지 자체를 못해.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알아차리는 요 과정이 없을 때 이제 우리가 요새 유행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분노해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다음 이 이해라는 과정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해야지 감정만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앞뒤 전후 사정에 대한 네.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뭐 또는 뭐 중남미가 왜 아프리카가 그렇게 제국주의에서 가난해졌는지 왜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생겼는지 이런 걸 역사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경제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해야 그 다음에는 전략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전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지난번에 뭐 어떤 여고생이 맞아 죽었다고 뭐 이런 얘기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사이비 교회죠. 진짜 교회도 아니고 그런 데서 뭐 신도들이랑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누군가를 학대를 하고 이러면 이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는 가짜다 해서 인지하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버려가지고 여기다 뒀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도망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전략적인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중에 전체를 다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과제가 뭐냐면 감정, 정서,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구나, 힘들구나, 내가 이래서 무기력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구나, 자기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도 해야 되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항쟁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매스컴에서 아예 전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한동안 그런 일이 어디 있었냐, 그건 순 가짜 뉴스다. 누가 사람이 죽었냐, 그거 북한 사람들이 지어낸 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뭐 삼천교육대 이런 데 보낸 게 그때 그 삼천교육대 간 사람들이 뭐 조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전후좌우로 그런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그 당시 민도가 어땠는지, 뭐 미국은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뭐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 원한, 상처받은 마음, 무기력, 이런 우울감, 이런 거를 다 인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도 봐야 되고, 네.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사 하면은 네. 뭐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회사 뭐 직장 내 괴롭힘일 수도 있고, 모든 기관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네. 근데 이 감정이요. 네. 정말 너무나 커다란 감정이어서 이거를 다루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뭐 권력 기관으로부터 네. 아니면 뭐 개인 가족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부당하게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큰 감정은 억울함이잖아요. 그렇죠. 억울함인 만큼 정말 이 부글부글한 감정이 또 있을까 해요, 저는. 억울한 거 진짜 부정적 여러 그렇죠. 감정 안에서도 억울함은 진짜 고통스러운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억울함이라는 게 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이 부당하고 내가 이걸 당할 만큼의 뭐 잘못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를요 이런. 쉽게 얘기하자면 억울함은요 누군가한테 억압받았다는 뜻이 우선 첫 번째 전제가 돼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상대방이나 뭐 조직이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았다. 나의 이 힘든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게 두 번째 감정이에요. 그다음 예, 세 예. 번째 감정이 내가 이거 혼자서는 못 풀어. 이거를 상대방이 풀어줘야 돼. 나는 억울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네. 좀 알아줘 하는 그 상당히 나이데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상호관계적인 감정이에요. 네, 그렇죠. 그 감정은 네. 그렇게 상호관계고 타인의 인정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억압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생긴다고 그러면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면 의외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에 목마르고 다른 사람한테 매달리고 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억울하다는 이 감정은 네. 타인이 풀어줘야만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풀어줄 마음이 없으면 전혀 그냥 없죠. 이 억울함으로 그냥 진짜 억울하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결자해지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말,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뭐냐면 네. 그거를 풀어줄 의도가 있고 그런 선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일으키질 않아요. 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결자해지란 말은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근데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네.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고 그래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거나 이런 일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부는 할 수는 있는데 온 국민의 본능을 그 죄를 일으킨 사람이 다 풀어줄 정도로 무슨 그 사람의 메시아예요, 뭐예요? 그렇죠. 그 말씀도 맞죠. 그 사람은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지을 능력은 있는 사람이나 상대방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가해자들은. 그런 능력 결자 자체가 해지의 없어요.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거예요. 우리가 결자 해지를 요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그러니까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재자가 예컨대 독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러면 독재자가 그 죽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겠어요? 절대 안 풀어주죠. 그렇게 할 거면 독재자가 되지도 않아요. 독재자는 그렇게 쓰러져서 죽으면 돼요. 그리고 푸는 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죠. 이 용서를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는 조금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평으로 끝내 하지 못하는 것을 결국은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도 네.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청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용서를 하는 거는 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해주신다라고 생각해야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이 시키시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느님의 용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신비롭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수한테 먹을 걸 주고 네.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고 원수가 힘들면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이고 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이고 쭉 성경에서 관통하는 핵심 코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해자 피해자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내가 언제나 피해자일 수 없고, 네. 내가 어느 순간엔 가해자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피해자이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피해자인데 그 가해자한테 내가 가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는 피해를 당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가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순간에는 나도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사는 게 절대 그렇죠.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신문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한 5, 6천만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별로 없어요. 자기가 내가 가해의 순간이었던 거는 네. 있죠. 인지하지 못하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로 끝나고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어는 일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의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 하면 최근에 되게 화두가 됐던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였어요. 네. 이게 뭐 심리학 에는 없는 용어인데 네, 이게 뭐 어떻게든 만들어져서 네. 예전에 사람이 가스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요. 그걸 좀 자세히 얘기 드릴까? 네네. 가스라이팅이 제가 아까 쓰려고 했다 말았는데 아예 써야 되겠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요즘 거의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 관련해서도. 가스등이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네. 고전 영화인데 예. 거기 보면은 가스등이 깜빡깜빡깜빡하는 걸 보고 그 여주인공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남편이 그렇지 않다. 네가 미쳤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서서히 미쳐가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남편의 플롯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요즘 사람들 못 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폴리아두라고 불어인데요. 바보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둘이 똑같이 바보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가해자랑 피해자가 이렇게 같이 엉켜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융 심리학에서는 파티시페이션 미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미스틱이라 그래서 뭐 신비롭게 아름다운 이런 게 아니라 둘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못한 거는 일단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둘이 서로 엉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조종하고 그러면 피해자는 물론 굉장히 불행하죠. 근데 가해자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때 사실은 그 가해자도 자신이 분명한 목적의식이나 의도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기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적의식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네. 이 사람을 막 서서히 주체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피해의식, 유도하는? 망상 이런 거로 빠지게 하는 그런 아주 질 나쁜 사람도 있고 본인이 선한 의도라고 얘기하면서 나와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서도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고 하면서 서서히 자식들을 망치는 부모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음. 아이가 성장을 하면 독립시켜서 독립적 주체로 살 수 있도록 내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부모는 그게 두려워서 그렇죠. 언제나 결정을 대신해주고 결국엔 내 품 안에 그냥 올가매는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요즘에 하는 말로 부모가 나를 가스라이팅했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면 부모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식들은 엄마가 나를 숨막히게 하고 질식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내 뼈를 갈아서 내 영혼을 갈아서 몸을 갈아서 너를 위해서 해줬는데 왜 네가 날 용서할 수 없어라고 얘기해? 넌 진짜 배은망덕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이러면 서로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뭘 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런 일도 사실은 이 사회에서 많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자 용서라는 화두로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인식과 이해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네. 감정도 조금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감정, 분노의 감정, 뭐 억울함, 뭐 여러 복합적인 감정에 이 부정적 에너지가 상당히 커서 잘 다루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된 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전략을 짜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전에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분노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학생 따돌림 받았던 학생 그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뭐 그런 일 갖고 화내 그러지 마가 아니라 화날 만하다.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괴롭힘 당한 거는 팩트야,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딱 한 번 말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사실은 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한동안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글로리라고 왜 있죠. 거기 보면은 그 가해자들한테 복수하려고 그 친구가 막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됐잖아요. 네네네. 문동은.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이 공부하는 데까지는 그 분노가 긍정적으로 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기 쓰니까 시작하면서 본인한테 에너지를 못 쓰고 다른 사람한테 다 에너지를 쓴 거죠.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주인공이 그 복수의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쓰는 대신 본인한테 썼으면 아마 장학사도 되고 교감도 되고 교장도 돼서 훌륭한 교육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 보면은 용서를 하게 되면 불타는 숯이 상대방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의 그 복수의 그 활활 타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상대방 머리 위에 올라가면 그거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 올려주시는 건데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뜨거운 수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뭐 불타 죽든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네. 내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네. 그 사람은 복수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되는 스스로 말하자면 스스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데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잔머리 굴려서 나쁜 짓을 해? 그 결국에 당해요. 그러니까 복수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실은 운명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용서를 안 해도 그 사람은 죗값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러실 거고
내가 굳이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알아서 자폭해. 알아서 죄를 받아. 뭐 다음 생까지 갈 것도 없고 천국 갈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타인에게는 용서를 섣불리 꺼낼 수 네. 없을지라도 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네. 내가 용서를 못하는 순간에 네. 내가 안 되면 그저 하느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됩니까? 예, 그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심리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그림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이렇게 얼굴에 보면 착한 이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르소나에서 우린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밑에 이 어마어마하게 시커먼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덕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재단하는 그 마음은 이 페르소나 가면이 하는 거고요. 이 그림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악한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는 뭐 예컨대 뭐 사기를 친 사람, 뭐 직장에 갑질을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한테도 갑질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뭐 택시 기사한테 할 수도 있고, 뭐 버스 기사한테 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경비 아저씨한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식한테 할 수도 있고, 나보다 돈 없는 사람한테 할 수도 있고. 내 그림자는 그 우리의 공분을 일으킨 그 사람보다 사실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뭐 누가 거짓말을 했어, 뭐 사기를 쳐서 막 이상하게 포장을 했어. 그럼 나는 과연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 뭐 엄마한테 용돈을 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집안일을 피하기 위해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모르는 또 내가 알면서도 하는 악한 부분이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알면 저 사람만 그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런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내 어두운 부분, 내가 잘못한 부분, 이런 걸 내가 과연 용서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쉽게 용서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쉽게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점을 용서를 못했나? 그러면 상대방을 용서 못하는 부분하고 조금 얼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걸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7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하셨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용서, 참 용서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누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